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게 할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성도님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를 저희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딱 권사님들 이제 헌신 예배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약간 권사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들께 질문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분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출가한 자녀분들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자주 연락하세요? 주로 따님분들과 따님분 아니고 아들이랑도 자주 연락하세요? 이거 그럼 제가 곤란해지는데요? 네. 저 같은 이제 아들들은 이제 생사만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아버지랑 진짜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 아내가 더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막 연우랑 영상통화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랑은 아버지랑 약간 대면대면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에 그래도 찔림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께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아빠도 깜짝 놀라요. 뭔가 큰일 있는 줄 알고 너희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제 며느리 전화만 받다가 평생 이제 무슨 아들 전화가 오니까 살짝 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가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시는 거죠. 너희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를 출가시킨, 특별히 결혼해서 출가시킨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만나서 함께 사는데 안 싸우고 잘 사는지 걱정하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 흉측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약속 없으면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신경 쓰는 일 있으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신경질 다 내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런 저의 모습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너가 아직 인간은 덜 됐지만 이제 와이프가 코 깨어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며느리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콩깍지가 어느새 벗겨지진 않았는지 노심초사하시는 거죠.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자녀의 가정이 화평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서로의 모난 모습을 잘 다독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라라고 누차 당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참고 다투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날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이 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 생활을 잘 해내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 바울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분열, 불일치, 다툼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소식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헌금과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준 교회의 상황은 평안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었다라는 것이죠.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대립했고, 특별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최고 권력자는 다름 아니라 자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오디아와 순디게 같은, 무슨 일을 하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매들, 특별히 권사님들 없이 일이 됩니까? 기도회를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열심으로 참여하시고요, 제일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수요 전도회도 우리 자매들이 가장 열심히 나아옵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복음 전도할 수 있게끔 운전해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선교 바자회를 하면 식당에서 또 각 북수에서 진행하는 모든 진행을 준비하는 것들 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장립집사님들 또는 목사들이 일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일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그저 우리 권사님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의 중추,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갈라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순수성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서로의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많이 있었지만, 넘쳐났지만 서로를 위한 사랑, 서로를 위한 헌신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내가 동의하지만 저 권사님이 하는 일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저 권사님의 일하는 방식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일을 좀 더 수월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나처럼 꼼꼼하게 해야 소외되는 성도들도 챙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라면서 서로를 질시하고 또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명분을 앞세우고 나의 탐욕, 나의 질투와 시기, 어쩌면 상대적으로 조금 미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들을 살짝 감추어 둔 채 서로를 갉아먹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을 담아서 쓰고 있는 이 해결책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4절에 긴 글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 문장으로 이 긴 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채우는 것, 궁극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을 보내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마치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만일 그것들이 있다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것들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원문에 조금 가깝게 이것을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권면이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 위로와 격려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것들을 받은 성도들이여 이제는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한 마음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우대, 박수갈채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것이죠. 참된 겸손. 참된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겸손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이제 정말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요. 나의 수많은 결점들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게 되며 그들의 결점 또한 기꺼이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의 결점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나 헛된, 얼마나 교만한 선언입니까? 이 베드로의 선언, 모두가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선언에는 자신이 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교만과 함께 다른 그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멸시도 담겨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친구들, 그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겁하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모했던 것과 같이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저의 인간적인 본성과 마음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게 주십시오. 제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온몸이 찢기고 심장이 터질 만큼 그 처절한 그 사랑,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교만하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등한 아들로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내심,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멸시, 천대와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께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아웅다웅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것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이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려야만 하는 마땅한 존중과 영광이라고, 내가 받아야 하는 박수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분열과 반목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의 비우심, 그의 낮추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손해와 내가 여전히 용납하고 있지 못한 채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 나의 그 손해, 무엇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한 포기를 실천해야 함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제자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이것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죽으심을 그저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종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을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높이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며 분열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오직 자기의 일만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없이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 분열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툼과 대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큰 열심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향한 큰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도 나가고 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것으로 수고하지만 그것이 오직 내가 중요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박수갈채, 치켜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들입니까? 잠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소외되고요. 그것들로 인해 누군가는 비난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 없으신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겸손한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